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용고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내 목자나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고시들에 머무므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불론에 있는 마므레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1년이 다 지나고 그 날이 다 해서 이제 2026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10분 정도, 10몇 분 정도 남아있는 그런 시간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셨던 1년 동안 주셨던 그 감사함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동행을 해왔지만 우리의 선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2026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점심에는 뭘 먹을까? 오늘 또 점심에는 또 뭘 또 해야 될까?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여러 가지 많은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 선택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깨달았을 줄 압니다. 우리 한 번씩 보면 그 선택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데 따라서 그 선택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혹시 배가 그 산을 기준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 배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배는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를 설악산이나 아니면 백두산을 기준으로 간다면 배는 정확한 곳으로 갈 수 없는, 가고 싶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군대를 갔다 오거든요. 군대를 가면 제식 훈련이 있어요.
제시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줄을 서는 거거든요. 줄을 서는데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뛰어가서 기준! 이렇게 딱, 기준을 딱 잡아요. 그 사람 기준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 줄이 이제 일렬 종대, 뭐 여러 가지 종대로 쪼르륵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그 열이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준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2026년도 달라지고 2025년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마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우리 많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잘된 선택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건 정말 잘한 것 같다. 또 선택해서,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선택을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양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선택을 해서 올라왔다 합니까? 그 올라왔더니 이 선택도 한 거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도 있겠지만 뭐 직장을 그만둔 거 또 다시 다른 직업을 선택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준이 있었는데 선택을 했었는데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그 모습이 혹시 명예나 뭐 이해관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안락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내 모습은 어떻게 또 조금씩 이제 6개월, 7개월 뒤에 좀 달라졌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기 앞서서 우리 그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이 이제 12장 그 말에 보면 13장 1절에 4절에 보면 어떻게 선택을 하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부가 된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어찌 보면 우리 12장에서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잖아요. 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어떤 위기를 맞았었죠? 처음에 위기는 뭐였죠? 생각이 안 나요. 예. 처음 위기는 흉년에 들었잖아요. 흉년에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그 두 번째 위기는 거기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거. 예, 아내는 하지 않고 사촌 동생에도 속여서 했던 그런 일들. 그런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지지난주에 얘기하기를 그걸 통해서 그에게 거부가 되는 더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들. 그래서 협력할 선을 이룬다는 말씀들을 가지고 또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예상치 못한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받은 사례의 지참금 때문에 사실은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이 알게 됐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그죠? 이 사촌 누이를 아내를 사촌 누이라고 얘기했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청을 받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때문에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죄로 인한 하나님 심판이 있었거든요. 심판이 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쫓아내고 또 다시 가게 만들고 또 모든 것을 다 주게 만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고 또 가나안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의 실수와 불신앙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봤고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축복 속의 갈등과 인간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 7절 말씀. 우리 아까 잠시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행 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말씀은 축복서의 갈등과 인간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자면 축복은 아무래도 거부가 되었던 것, 가나안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목숨을 구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이 어떤 때는 이제 갈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축복이 갈등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축복은 보통 보면 순탄하고 좋은 상태를, 좋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갈등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축복과 갈등이 어찌 보면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풍요가 난 갈등. 사실이 거부가 되었던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죠? 이 말씀해 보면 어떤 갈등이 생겼죠?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롯도, 아브라함이 이래 롯도 양과 소와 양막이 있으므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상당히, 양과 소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많아놓으니까 그 땅이 같이 동거하는데 거기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은 좁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좁았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아브라함의 그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이 일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서 또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뒤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갈등을 이야기하는 갈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가 뭐냐면 성공과 성장으로 자원이 제약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이 좁아 놓으니까 너무나 소와 양은 많은데 땅이 좁으니까 이제 먹을 풀도 적고 물도 적고 있을 그 공간도 적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 갈등이고요. 그리고 또 인간 본성의 노출. 인간 본성이 뭐죠? 인간이 탐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예. 자기가 이제 그것을 좋은 목적지를 먼저 선점하려고 하다 보면 이걸 확보를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보면 내 목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관의 충돌. 우리 8절에서 9절 보면 그것처럼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거든요. 아빠는 어떤 결정했죠? 아빠는 처음에 뭐라 했죠? 니와 나는 친족이야. 근데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 평화를 먼저 얘기했죠. 평화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원래는 자기가 어른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어른이나 자기가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먼저 조카인 롯에게 먼저 주거든요. 그럼 뭐 평화를 원했고 또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갈 거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롯은 어떤 부분으로 나가냐면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선택은 어떤 거였죠? 롯은 어땠어요? 먼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어요. 눈을 들어 봤어요. 보니까 어때요? 좋아 보였잖아요. 그죠? 물도 넉넉하게 보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여호와 동산같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예, 넉넉하게 보였었거든요. 롯은 눈앞에 있는 좋고 나쁜,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와 득실을 대해서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따라갔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의 그 처음에 선택의 그런 그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관계와 평화에 대해서 선택의 기준을 잡았었고요. 롯은 눈앞에 있는 이득, 그리고 이거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또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것에 대해서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롯의 인간적인 선택의 기준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2시네요. 이제 2025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6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갈등에 더 큰 축복을 이끄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정체성과 우선순위의 재정립.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14절, 13절이고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처음에 목자들 간에 큰 갈등이 있었다 아닙니까? 이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처음에 우선순위를 먼저, 아브라함 같으면 먼저 숙고를 했어요. 이게 어떤 우선순위일까? 내가 싸웠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그래서 먼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먼저 잘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평화롭게 우리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할 수 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알게 되었고, 우선순위가 뭔지 재정립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와 심화 및 하나님 관계의 심화 및 그리고 약속의 제약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롯이 이제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거든요. 왜 떠나냐면 이제 그 둘이가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내가 저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으로 내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그 롯이 같이 있으면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들이나 이런 것들도 온전히 잘 이루어지지 못할 부분도 있을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롯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했던 것들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었거든. 그래서 아예 롯과의 분리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 다시 오셔서 롯과의 오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있는 곳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걸 말씀만 하셨거든요. 이 땅에 일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제 눈을 들어서 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것을 다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게 만드시고, 또 보이는 땅, 이 보이는 땅이란 말은 여기 보면 우리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이 있잖아요. 보이는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도 말하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것들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땅, 영적인 땅과 영적으로 약속된 땅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도 다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이 모든 땅을 영원히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약속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확인해 주시는 모습들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땅의 티끌, 여기 보면 땅의 티끌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땅의 티끌은 눈에 보이잖아, 티끌은. 처음에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의 티끌을 보면 티끌은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았던 뜬구름 같은 약속을 이제 눈에 보이는 티끌로 말씀하심으로 해서 아예 네가 이렇게 이 티끌 보이는 티끌을 셀 수 있을 만큼 된다면 너 자신도 셀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정확한 약속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보통 희망 고문을 많이 하잖아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짜로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성장과 지평. 롯과 분리된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의 독점과 상속 부여의 기여가 있어졌다는 사실들,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축복과 갈등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어떤 상관관계냐면 축복은 갈등의 씨앗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복은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을 주고 되지만 이걸 통해서 아까 잠시 우리 나왔던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들처럼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이걸 통해서 믿음과 성품의 시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관련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의 재정립과 확고한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삶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삶들이 우리 2025를 돌아봤을 때 우리 선택 가운데 어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셨던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들로 아마 살아왔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26에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선택이 어떤 부분이었는가를 보고 배워서 우리도 선택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적 선택을 한 이후에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에는 선택해보면 이 선택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고는 내가 인간으로 봤을 때 내가 이 한계가 있구나. 내 선택이 과연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카오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선택은 먼저 인간 선택의 최선의 판단과 선택 이후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또 겸손하고 선택이 맞았는가 알게 되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선택했는지 알게 되는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때는 또 우리의 그 위로와 격려로 확증해주는 그런 방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얘기가 먼저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면서 영적 시야를 열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눈앞 득실을 따라가는 롯의 모습이 아닌 오로지 관계와 평안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수함을 아시고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 선택은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했던 일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어요. 장막을 옮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단을 보여주는 장막을 옮겼어요. 그냥 거기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셨던 곳으로 다시 한번 장막을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되거든요. 행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장막을 옮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그 만물의 상수리 숲을, 여기서 만물의 상수의 숲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머물렀던 곳, 장막을 치고 오래 거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자리,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갱신했던 하나님이 오셨던 장소, 그리고 결단의 장소, 이걸 통해 자신이 믿음이 주상이 아니라 삶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결단의 장소였거든요. 그 지나가는 장소가 아닌 관계가 깊어지고 고요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이 일상이 된 자리가 바로 만물의 상수리 숲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만물의 상수의 숲을 같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 하나님 장막을 치고 오래 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던 그 장소가 우리에게도 우리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런 만물의 상수의 숲과 같은 그런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그곳에서도 우리가 삶을 온전히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를 짓는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선택의 기준들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선택 기준은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선택 기준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 양심과 순수함이 동기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와 평화를 우선한 동기로, 우리가 이게 영적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순수함이 있는가, 그 조건 없는 내려놓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하나님 위한,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선택인지, 공동체의 관계를 위한 선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우리의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서 진정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선택을 인도하는 기준이 바로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말씀 하나 더 해볼까요?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1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거거든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처음 기준을 잡을 때 첫 번째는 이 선택이 나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라는 선택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선택이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행동의 기준인가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 동안 이제 많은 선택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 건데요.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선택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게 만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온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먼저 우리의 욕심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기준이 똑바로 잡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선택,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했던 그 선택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6년 우리 한 해 정말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하고 또 선택을 했는지 잘 깨달아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 하셨을 것 같다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서 올바른 선택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것인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것인지 하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함으로 우리가 온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6년의 선택은, 이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모든 선택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을 기억하여서 2026년에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 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실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이 모든 것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2026년이 정말로 기쁨과 은혜로 감사함으로 또 하루하루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